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을 시작하는 또 첫 주일 귀한 또 휴가철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음들이 들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두고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을 사랑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결정,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세상 말 속에서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회라는 게 오는데 한 3번 정도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회가 온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좁은 길은 곧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 좁은 길을 승리할 것인가. 결국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할 것들을 버릴 걸 버리고 자를 걸 잘라야 한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 습관들을 계속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좁은 길이 갈 때에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2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좁은 길을 가든 어려운 길을 가든 풍랑길을 가든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문제가 아니라 주님 손잡고 걸으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은 좀 셉니다. 말씀이 세기 때문에 목소리를 제가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겠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 시작. 그래요. 살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에, 중요한 결정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둥, 성을 간다라는 둥, 별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가장 어떻게 큰 약속, 중요한 약속은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목숨 걸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목숨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 목숨을 포기하거나 또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거나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 생명은 딱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목숨 걸고 목회하시고 예수 믿어야지. 우리처럼 눈만 뜨면 오늘도 뭘 먹을까? 오늘도 어디 가서 돈 벌을까? 오늘도 내가 회사에서 돈 벌지 않으면 쫓겨나고 잘리고 우리 처자식들 못 먹여 살리는데 목구녕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당연한 얘기를 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실까? 왜 그래요?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육신의 목숨을 딱 맡길 만하고 걸을 만한 곳은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믿어지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30 들어보니까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나놓기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저절로 자라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아니 지금들이 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들 막 그러지만 옛날에 7, 8, 막 12명 있을 때는 그냥 난 기억만 있지 키운 기억이 없는데 어느 날 보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막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처럼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딘 자로서 나중디고 나중디 자 먼저 디니까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알아 순종하고 버릴 거 버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늦게 온 사람도 더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40년, 50년 다녔어도 교회만 마당만 받고 다니면서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 나 시험 들어서 오늘은 쉴래.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나 오늘 하루 쉴래. 비만 오면 아이고 마침 잘 됐네. 오늘 비 오니까 아이고 훨씬 삭신도 쓰시는데 아이고 하루 쉴래. 예.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다녀야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에 하나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그룹 스터디를 했답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의술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의미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7명이서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정했대요. 그런 게 뭐냐면 7명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사로 나가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련이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뭐 개인 병원을 개업한 사람도 있고 이게 대학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나이가 40대 이게 해서 거의 자리가 잡혀가는데 7명 중에 1명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왜요? 이미 벌써 좋은 자리, 이미 삶의 윤택감을 누렸고 또 자녀들도 있고 결혼했고 부인도 있는데 자기 임무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오시역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저 중동 지역에 한마디로 하면 이슬람 지역이라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WC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7명 중에 1명이 가면 다 수원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누구도 1명도 이제 자리가 안정되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그러자고 우리가 의술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또 한국에 있으면 그 부인도 내과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의사니까 나는 솔직히 의사가 저도 그냥 장의사 되면 의사 되죠? 장의사 되면 의사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장의사는 포기했는데 나 의사가 대단한 건 줄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이렇게 진학 세미나인가 거기를 갔더니 어쨌든 익산에서는 공부를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의 의대를 갈 수가 없다네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자체 의대를 원서도 쓰지 말라고 진학 선생님이 사정을 하더라고. 학부형들한테 원서값만 아까우니까. 나 그래서 그때서 야, 의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고 의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그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간 서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부부가 같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 위치에 있는데 목숨을 걸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남들 다 갔다가도 돌아오고 젊은 나이에 가기도 쉽지 않은 나이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목숨을 걸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래도 인생 일반 통행이고, 이래도 인생 일반 통행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세상에 남길 업적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다른 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우리 일빛교회 다닌 성도들이라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적 정도는 그래도 몇 페이지를 기록하고 주님 맞이하고 주님 나라 가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응? 지지난주인가 싸이가 세상에 서울에서 물축제 막 이렇게 뭐 콘서트를 했는데 10만에서 15만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그 아무리 그 젊은이들이 15만 원씩 20만 원 티켓 가지고 와서 그 2시간만 동안 열정적으로 물 뿌려가면서 뛰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만 되는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그것만큼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행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가치 있는 일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그 제자 중에서 두 제자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44절에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즉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단, 마귀,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직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불러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교회고 뭐 시원하고 분위기가 좋아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는 건물에 그냥 어떻게 보면 창고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간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잘못하면 지역 비하 발언이 들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이렇게 뭐 그렇게 열등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졸다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입각해서 적용으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제일로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인물을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개각을 만들어 가느냐를 관심을 갖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들은 우리가 아신 것처럼 대부분 몇 대고 50대 후반에서 60대고 거의 열의 7명이 어디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남은 맨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속에다 부글부글 끓지 뉘스물 때마다 호남 천대론. 호남에서는 열 몇 명, 20명 가까이 되는 장관 중에서도 한 명도 제대로 호남 출신은 세우질 않는다고 해서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호남 출신이라도 말만 호남에서 태어났지 실제적으로 대학교는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서울에서 나온 사람이 8, 90%잖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영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일을 하려면 어디에서 활동을 해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왜 예루살렘이 중심지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빌립 셋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갈릴리에서도 동네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 동네 이름이 어떤 동네예요?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예요. 벳세다. 자,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마태복음 11장 21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느 날 이렇게 막 화를 내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어디야?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라. 무슨 얘기예요? 이 갈릴리 지역과 벳세다 지역은 예수님 시대 때에 가장 헬라니즘 문화로 쉽게 말하면 이방 문화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가장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아주 우상숭배가 찌든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런 산골 시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상하니까 야 차라리 벳사다와 고라에다가 말씀을 전할 말씀을 어디에 두rum과 시돈에 전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벳사다 지역은 또 유명한 거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다 그저 5,000명이나 어린아이들 빼고 유부녀 그죠? 이게 여자분들 빼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는데 그렇게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그 떡과 생선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기적과 표적을 본무로 예수님을 그냥 쉽게 말하면 신기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왕이면 제자들을 뽑으려면 이왕이면 우리나라 지금 장관들처럼 이왕이면 그죠? 경북고 출신 서울대 출신 이렇게 50대 60대 초 이 사이 이런 능력 있고 그 지역에서 가장 전문가를 뽑아도 사실은 저렇게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표정 보니까 아이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일불기 출신에는 장관 하나도 없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저렇게 더운 날에 열받게 목사님 얘기하실까? 그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물며 이 땅에 저분들 볼 때에 3년 이상 장관을 유지할 사람 없습니다. 어떤 장관은 벌써 임명도 되기도 전에 잘린 사람도 있고 개각이 돼가지고 지금도 벌써 물러나라고 막 데모하고 지금 장관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장관을 뽑는데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출신, 조금이라도 좋은 전문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도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은 지금 보통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같이 그 일을 협력하기 위해서 그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예루살렘 출신들을 뽑아도 지금 현찮은 방법인데 그 시대에도 그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하는 가장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가장 무지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막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른 제자들도 비슷비슷 합니다.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제자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제가 청소년 수련관 이게 관련된 이렇게 하여튼 관계자로 저를 누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 몇 번 회의를 같이 가면서 제가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게 그거예요. 거기 슬로건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 수련관 슬로건이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처음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가지고 이것도 원불교에서 위탁관리하려고 막 시의원들이나 모든 정치인들을 다 포섭할 때에 그래도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것만큼은 청소년들 미래에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위탁을 받자.
그래갖고 막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같이 서명운동하고 교회마다 십시일반 후원금도 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그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더러도 와서 좀 같이 좀 일 좀 하자고 그래서 몇 번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몸은 비록 익산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지구를 향하여. 지구를 향하여. 무슨 얘기예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그때 도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비록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평범을 넘어서서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막 20명씩 데리고 저 중국도 백두단 그죠? 백두단도 가서 견학시키고 필리핀도 막 아이들 20명 어른 10명씩 30명씩 가서 필리핀 그죠? 가서 막 견학도 시키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성지순례도 막 데리고 가려고 나름대로 막 저는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뭐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몇 분 가지 못했지만은 항상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시대로 보면 여기는 익산은 갈릴리 지역이고 전라북도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벳세다 지역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관심 갖지요. 익산하면 원불교. 네? 어떻게 보면 벳세다하고 영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익산 땅에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서울대 출신, 예루살렘 출신 최고의 석학들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고 가장 시골에서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가장 무시당하는 평범한 다른 목사님들은 사실은 무식한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가장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그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이름 없는 정말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부르는 개각의 장관은 평생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해당되겠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50대 넘은 분들은 이제 힘들지 않겠어요? 응? 뭐 제가 대통령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일은 없겠죠.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의 장관이나 세상에 출세하는 인물로는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게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더운 날에 우리 교사로 헌신하며 여러분 그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봉사는 여러분 그 손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에 쉽게 말하면 인물의 장관 같은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설교를 가능하면 누구에게 안 맡기려고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내가 아파서 뭐 설교 못하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난 그런 마음은 있어요. 천국 가면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천국 가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를 시키겠어요? 모세 목사님이나 엘리야 목사님이나 바울 목사님을 시키겠어요? 얼른 담임 목사라고 하세요. 눈치들이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라도 밀어줘야지. 거기서까지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20년 들었는데 지긋지긋해요. 아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 설교 듣을 거예요. 아이고 거기 가서 들어봐요. 졸려가지고 떨어져요. 엘리사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잘못하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저주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전할 수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 중심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숨을 막
걸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한 번에 새벽 나와서 여러분 은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에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믿음으로 신신으로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는 뜻이지 우리에게 맨날 뭐 식음을 전폐하고 생업을 전폐하고 맨날 교회 와서 살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또 사시다가 또 주님이 원하실 때에는 때로는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 음성 듣고 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고 구역 섬김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죠? 안내자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목회자만 선교사만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빌립이 이제 처음에는 원래는 그 안드레는 좀 족부 얘기하려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는 형제입니다. 나는 처음에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는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성이 다르니까. 예, 그나마 김준영 안드레사님 웃어주니까 내가 그냥 덜 민망한 거예요. 예. 안씨하고 베씨라서 나는 형제가 아닌 줄 알았더니 형제예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근데 원래는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앞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시니까는 세례를 주시고 하늘이 열리셔갖고 이는 내 사랑을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까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일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쨌든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만나니까 오메 내가 누구를 만났도다? 메시아를 만났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들었어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못 느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딱 예수님의 말씀을 첫 만남을 딱 한마디 말 딱 들으니까 오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시키기 전에 바로 누구에게 형한테 가가지고 베드로 형한테 가가지고 형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이 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바로 갔더니 어디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무식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놀라운 사실은 나다나엘이나 빌립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7명이 의대에 다닐 때부터 스터디 성경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부터도 모여가지고 뭐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것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스터디 그룹을 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 성경을 이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자, 45절 천천히 한번 봐시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기나 잡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무식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칠산도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얘기예요. 비록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서울에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서울대를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세계적인 IQ가 160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연봉이 10억 20억은 안 될지라도
안 될지라도 빌립과 나다나엘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불을 쓰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아니 이들이 진짜 무식쟁이고 그냥 뭐 고기나 잡고 그냥 이게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뭐로 굳이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걸 관심 갖냐 그 말이죠.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기를 잡던 농사를 짓던 만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를 했는데도 구약 성경을 잘 성경을 읽고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만족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뭔지, 진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매일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빌립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기는데 여기서 만났다라는 게 곧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40년 5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왔어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봐봐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기들도 알았어요.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베세다나 다 그 지역이 동네 이름이에요. 그나마 갈릴리로 어떻게 치면, 그러니까 갈릴리는 전라북도라면 나사렛은 뭐 영등동, 베세다는 예를 들면 저기 마동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거기도 거기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 가로되 야, 우리가 지금 율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선지서를 연구하고 우리가 메시아 오기를 이렇게 정말로 고생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려고 메시아를 만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오려면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그랬더니 빌립이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야, 다른 말 하지 말고 너 나 못 믿냐? 막 이런 거 막 여러분 전도할 때 막 별의별 다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보라. 시작. 예, 우리 교회는 김보라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와보라가 있어요. 예?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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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는 방법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와보라 딱 세 마디 세자 했는데 신기한 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조성하시고 하나님 변화시키는 마음을 붙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영성을 얘기하는데, 영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막 술 먹고 그 다음날 후회하고, 월급 받아갖고 막 명품 한두 가지 사갖고 또 후회하고, 내 마음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다른 건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나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비교회 20년 역사를 봐도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뭐 재직회를 막 열심히 합니까? 아시죠? 우리 재직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공동이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섬기 모임 잠깐 모이는 거 뭐 그거 위에는 모임도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일비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정할 때 제가 막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머리 싸매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요 시원하게 사람을 통해서든 제 마음을 감동해서든 때로는 강하게 제 마음을 결단하게도 결단할 때든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든 누군가가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어 가시더라고. 할렐루야. 결정될 때 내가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의결을 해 가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죄송해요. 익산시는 어느 교회 다녀봐도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시간도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 교회 싸워본 적 한 번 없잖아요. 재정 가지고 한 번 우리 그저 다퉈본 적 없잖아요. 교회 뭐 건축하고 여러분 행사하는 것 때문에 막 왈가불 거본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일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660평 땅 사가지고 이렇게 200평 가까이 짓는 교회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뭐 하나 잡으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제가 똑똑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우리 아니라는 거 다 서로가 필치 알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조성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허기 할 때는 하게 하시고 그저 좀 참을 때는 참게 하시고 하고 싶은데도 그죠? 제가 막 색깔이고 뭐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한마디도 안 들려오더라고. 얼마나 이뻐요. 지나고 나니까. 아멘. 이쁘죠? 안 이쁘면 이쁘다고 할 때까지 할 때 아멘 할 때까지 이쁘죠? 진짜 이쁘죠? 확인해요. 여러분 그래요. 와보라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전도법인데 나다나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지시니까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니까 세상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47절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기가 막히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미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그죠? 그러면서 뒤에까지 읽고 정리할까요?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보면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 어쩔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는데 네 마음속에는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간사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불편하시니까 이 간사한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나다나엘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49절입니다. 49절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몇 분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금세 빌립이 얘기할 때는 야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너하고 나하고 그렇게 머리 맞대고 선지자로 읽으면서 모세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잖아. 우리가 사실은 세상 일을 하면서도 관심은 또 예수님 메시아 기다리는 일이었잖아. 그런데 드디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야 씨알떡도 두려워하지 마. 개 풀 뜯어먹는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나오려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가 나오려면 예루살렘에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야 익산에 그 영동동에 그죠? 그 조그마한 조리식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다니려면 저 큰 교회 다녀야지. 큰 교회. 나는 진짜 웃기는 사람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일빛교회 이렇게 오자고 그랬더니요 자기는요 시내교회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요. 아이씨 여기가 익산시요. 여기가 황등면입니까? 익산시요 익산시. 그들이 말하는 시내라는 거 아니 아무리 보면 저 중앙동보다는 여기가 더 시요. 이 양반들이 진짜 되거든. 하도 어이가 없다고. 여러분 어이가 없는 얘기 맞네. 자 봐봐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빌립이 와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막 예수님을 야 무슨 나사렛 선한 걸 날 쓰냐고 무시했었는데도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5분 전에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를 해요?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아리더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시다. 한마디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율법 따라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생애를 목숨을 걸 만한 분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나다나엘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이 아직도 확신이 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만 세상적인 걸로 육신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면 결국은 저게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신인가? 진짜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저쪽인가? 아직도 그래서 갈등, 우등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인생에 뺑뺑이만 돌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가나안 땅은 정복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맨날 고난만 왔다고 어려움만 왔다고 시험만 들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우리 주님 올 때에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당장 여러분 제가 작도 앞에 저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이제 내가 고기를 잡아봤지만 율법대로 살아봤지만 거기에는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내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만희가 도대체 어떤 놈이라고 막 나오려고 그러네. 놈이라고 안 했어요 저 또. 진짜. 그래갖고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부인이 아주 1시간 몇 분인가를 막 쭉 이렇게 자기가 이만희한테 얼마나 속아가지고 그렇게 돼서 지금은 버림당했는가를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가 원래 저기 서울의 강남 쪽에 의사 부인이었습니다. 의사 부인.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이만희를 만났는데 이만희가 그 부인이 돈도 많겠다. 인물 자기도 나이가 뭐 20 몇 살 차이인가 나겠다. 그 이쁘장하고 하니까는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그때 팔아먹어 있어서 하여튼 애들이 싸고 세게 얘기도 못하고 그만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해가지고 이혼시켜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2인자로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청평 쪽에다가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는다고 해갖고 막 돈 다 긁어다가 빼도 돈 없다고 그래갖고 이용해먹었고는 그래갖고 막 카퍼레이드라고 잠실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12만 명인가 그럴 때 막 그 여사를 막 앞에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영웅치고 그런 거예요. 봐라. 응? 당신을 우리 신천지 교도들이 30만 명이 이렇게 영웅치고 그런다고 막 그래놓고 돈 다 빼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돈만 요구하니까는 법적으로 고발을 해가지고는 둘이 결국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재산 분석, 재산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목숨을 건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 지금도 30만 명이 그렇게 빠져 있다니까. 자기네들로 말하면 18만 8천만 채워졌으면 그만해야지. 뭔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구원받는. 그런데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7월 달에도 큰 CBS 앞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난리들을 치고 그 멀쩡한 그저 가정 있는 아내를 갖다가 세상에 유부녀를 갖다가 마누라로 삼고 막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뭐 그게 진리라고 그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거 따라가면 천국 간다고 지금도 30만 이상이요 매일 목숨 걸고 거기를 쫓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더 가슴 아픈 얘기 한마디만 해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몇 번 왔었던 성도가 이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으니까요.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한테 카톡을 장문으로 보내와요. 우리 교인들은 1년 12달 가서 카톡 한 번도 안 보내는데 꼭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이단에 빠진 것들은요 얼마나 목사를 잊지 못하고 아끼고 사랑하는지 꼭 목사님 제가 보내는 신천지 비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참 어이가 뻥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목숨 걸고 막 전도 현장으로 뛰어나가고 선교에 전달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 목숨을 걸 만한 가치, 그 믿음의 천국에만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지. 여러분 절대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려는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위기가 기회라고. 여러분 그동안 자꾸 힘들고 어려운데 안 됐으면, 뭔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이야말로 나다나엘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때인 거 아닌가, 그렇게 깨닫고 내가 생각했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 익산 땅에 살고 있지만 벳사다 같은 지역이 고을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익산 땅이 뭐 원불기 도시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이, 그죠? 세상에 전국에 익산 땅은 일빛교회가 유명한데 원불기가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면류관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